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령으로 크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북쪽에서 서울 근교에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 세미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가 계속 세미나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북쪽 지역에 계신 교육자분들에게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월간지나 우리 재료를 돌린 것이 저 남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우리가 퍼뜨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쪽에 계신 호남 지방이나 경남이나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쪽 지역의 인근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우리의 재료를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할 때 남쪽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있는 곳에 와서 집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집회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셔서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뜻, 특별히 우리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좀 세미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육자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해 보셨죠? 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여러분들 교단이 또 운영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보셨고 또 다른 또 저희처럼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교육자 회의에 아니면 목회자 회의 아니면 목사 회의에 참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대부분 바쁜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또 쉬게 하는 그렇죠? 그런 집회들을 대부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생애빛 세미나에 오시면은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 쉬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하고 여러분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바쁜 분들 아니십니까? 저도 바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뵈니까 여기 한 목사님은 울산에서 오셨어요. 참 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보다 더 먼 곳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저도 시간 낭비할 마음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합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석하십시다.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두지 말고 신학자 얘기 뺍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칩시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 강 목사 얘기가 성경적이다 하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적이 아니고 내가 믿던 거와 다르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집을 부리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시면 저런 것은 내가 몰랐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통하는 같은 성령의 음성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받으십시오. 아니면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DVD 세트도 나눠드리고 책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또 소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한 재료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 하면 하시라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저 사람들이 꽤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버리기가 아깝다 하면 조금 수고스러우시지만 우체국 가셔서 다시 반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자가 어떻게 말했다고 해서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정말 성서적이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바벨론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애비 집회에 오시지 않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디 가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들 목사님들 비유 맞추려고 굉장히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집회 오시면 그런 얘기 못 들으십니다. 여러분 좀 기분이 좀 상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좀 귀가 좀 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더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우리 전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사람 비유 맞추고 또 남 기분 좋게 하는 얘기를 하고 전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 그렇게 하려면 이런 집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기독교회가 많은 경우에 바벨론이 되었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바벨론은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빌루라는 뜻은 신들의 문이다. The gate of God.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혼잡한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서론부터 아예 딱 깨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잘못된과 올바른 것을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혼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나 누구나 가르칠 때 말이죠, 100%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통일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통일교회라고 할지라도 100% 가짜는 100% 오류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가르치는데 80%, 90%, 어떤 때는 95% 진리를 얘기하면서 5%의 잘못된 것을 섞기 때문에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100%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난 이제 주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종으로 살겠다. 나는 내 영광과 내 명예 위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만 위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싹군입니까? 여러분 제 말 잘못됐습니까? 우리 솔직히 하십시다. 얼마나 많은 목사가 싹군입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까? 자기 영광 위에 살고 자기 돈벌이 위에 살고 자기 지위 위에 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인기 위에 살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요, 저희 생애비 집회에 오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해보고 또 만나보고 또 이제 질문에 답하고 또 이메일로 같이 참 교제를 나누고 해보면 적어도 그래도 저희 생애비 집회에 오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참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를 찾고 또 올바로 양들을 인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고 또 저희 책잘 보시고 또 월간지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요, 제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세 도시에서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또 워싱턴 DC와 또 버지니아, 또 뉴욕,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시카고에서 또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또 라디오 방송도 하고 월간지를 우리가 참 많이 찍습니다. 소책자를 많이 찍고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전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 인기가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하도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집회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의 성경을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각오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의 빛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 생활의 현 주소가 이러하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참 별의별 그런 답변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현 주소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현대 예언을 통해 성경 예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데 예수님의 재강림이 언제쯤일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말씀을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가 죄인들로서 연약한 종이여 그릇들로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펼치고 굴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또한 어두운 그림자가 섞여있는 모든 의도나 생각들을 배제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소전 부족합니다. 주님의 영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울리는 괭과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제 생각과 제 입술을 주관하시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치 않게 하시며 성경 말씀 속에 주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모두를 한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에 귀한 시간을 바쳐서 오신 당신의 종들에게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옛날 구약 성경부터 설명하기를 싹군이 있고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올바로 잡초를 뽑지 아니하고 올바로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해 주지 아니하고 올바로 비료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오히려 황폐게 되어서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많이 심었어요. 교회는 크게 성장해요. 많은 숫자가 생기고 교회 성장하게는 눈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진리로 살찌우지 못한 자들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회파하고 내 분깃을 유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고소하십니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하면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의 머리가 눈물샘이 되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여러분,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명철은 지혜죠. 지혜는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우리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자가, 과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는 것도 지혜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는 죄악에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관계가 있고 죄에서 피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지식대로 가리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결함에 대해서, 죄악을 떠나는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양육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싹군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많은 목사들이 제 친구들이 한국과 미국에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왜 이렇게 목사들이 모이면 비즈니스맨들보다 더해요? 목사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성공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교회 성장, 우리는 교회를 이제 두 배로 지었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니까 갑자기 교인 수가 배로 증가했다.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하십시다. 여러분의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가 올바로 성경 지식과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서 살쪄서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모아놓은 양들이 오히려 잘못된 지식 때문에 멸망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바로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저희 생애빗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소문을 듣고 저 집회 가면은 우리 많이 얻어맞는다. 우리 좀 갑옷으로 무장하고 가자. 그런 소문이 조금 퍼졌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제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양떼를 양육해서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심판은 우리 양떼보다 앞으로 10배나 더 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의 한 20년 전입니다. 저는 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성령께서 조용하게 제 뇌리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목사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제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한 몇 달 동안 제가 과거에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과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명예와 자랑 위에서 살아온 제 과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교하고 가르칠 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교회에서 제가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제 목회나 제 강의나 제 설명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 앞에 굴복하고 회개한 자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배를 멋있게 만들고 또한 재밌게 사람들을 웃기고 또 감정적인 예화를 만들어 사람들을 울리고 그런 거 말고요,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재미있는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는 설교법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 그대로 얘기할 때 우리가 조용히 하든지 더듬든지 유창하게 말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진리 자체가 그 영혼을 깨뜨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온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한 다음부터 제 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전혀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큰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감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서론할 때 그 영어엔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킹. 제일 처음에 서론할 때 어떤 서론을 말을 어떻게 해? 어떻게 웃겨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말을 섞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목사님들, 저는 설교법 안 한 줄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도 설교법 여러 번 공부해 봤고 또 제가 설교법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인간적인 재주나 말솜씨 말고 성경 말씀이 나를 찔러 내 영혼을 쪼갠 그런 말씀을 조용히 전달했을 때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언약이 있죠. 구약 성경에 그렇죠? 이 레위인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 레위인의 언약은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죠. 다시 말해서
목사들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쓰여진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언약, 제사장들의 언약, 목사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도 아니고 새 언약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들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맺으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다시 말해서 너희 목사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참 여러분 두려운 얘기죠.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얼굴이 화끈거려서 제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 절기들의 분비물들을 우리 얼굴에 바르겠다고.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과 세운 거룩한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다시 말해서 목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읽읍시다.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레위와 목사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가 목양하는 그런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게 하기 위한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뜻은 성경에 분명히 시편, 신명기, 잠언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만약에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무슨 제물?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burnt offering, 태워서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태워 죽이는데, 태워 죽이는 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죄인이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얹고 안수한다고 말합니다. 그 안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면 그 죄인이 죽입니까? 죄인이 죽입니다.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양의 목을 베는데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목을 베입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죄된 의를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갈랐습니다. 위서부터 아래까지 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벌 전부 다 잘라냅니다. 창자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레위기 1장에 있죠. 여러분 이 성막, 성소 제도의 제일 처음으로 레위기 1장에 설명하신 것은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번제. 여러분 성소에 이 제사가 4가지가 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속건제.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집회니까 이 정도는 여기 딱 기본이시죠.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온전한 굴복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주 앞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내 속에 남김이 없이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번제나 화목제를 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자원하는 번제, 자원하는 화목제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예요.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가져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함께 같이 드리는 것이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바치는 것이요. 그 번제가 속죄제와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레위 제사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을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후예들에게 믿음이 이것이야,
하나님께 언약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기 먼 길로 가서 모리아산 산 꼭대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를 다 째고 창자 같은 거 다 골라낸 다음에 머리, 팔다리 다 자른 다음에 질서 있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숨은 모든 것을 전부 꺼내는 것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목회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가 영혼들 위해서 설교할 때 내가 왜 합니까? 내가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왜 갖다 놓습니까? 내가 왜 설교하며 왜 가르치며 내가 왜 강도상에서 말씀을 펴니까? 주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이 매일 아침 주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희생과 번제가 주 앞에 드려진 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들 뵈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목회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정열과 그 헌신과 그 순수한 마음이 어느 때 가서 나도 모르게 점점 욕심이 생기고 인간적인 자랑과 인기가 좋아지면서 이상한 길로 혹시 빠진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목사님들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회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기회를 얻겠어요? 이런 기회에 와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성천하고 내가 주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성경 말씀의 그 남북을 가리키는 그 나침반과 정확히 내가 맞아 서 있는지 살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서로 묻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완전히 아들을 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됐다 죽이지 말아라. 이제 내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굴복했을 때, 우리의 재산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 바치고 마음은 안 드려요. 자동차, 집 바치고 11조 아니고 12조, 13조 드리면서 마음은 주 앞에 안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전적으로 주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알았다. 이제 드디어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어디에서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교회 교인들 많이 모아서 교회에 갖다 놓고 큰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불쌍한 잃어버린 양들, 헤매는 양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요, 목사들의 역할이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영어로 Something is wrong.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잘못되었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저 강 목사 말 저거 틀렸다 하고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게 성령의 음성이다 라는 조그만 세심한 소리나 아니면 양심의 소리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성찰하고 다시 성경의 나침반을 향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대저 목사들의 입술은, 그렇죠? 맞습니까? 대개 목사들의 입술은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책이요. 그렇죠? 여기에 말씀하기를 대저 목사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무슨 지식? 신학 박사학위? 예? 무슨 칼 발트의 신학이요? F.F. 브루스 신학이요? 무슨 신학이요? 여기에 지식은 여호와의 지식이요, 성경의 거룩한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라고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물론 의문의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도 있지만 십계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간다고요? 구세주 예수께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러하다면 목사들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백성들이 와서 그 가르침과 설교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아,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구나.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온 것은 뭐라고요? 죄라, 너희 죄라. 사람들이 찬송을 더 못 불러서가 아니라, 교회 찬양대가 더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인들, 목회자들의 생애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꼭 우리가 채찍으로 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양들은 채찍으로 쳐서 우율내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고 꼴을 줘야 우율내는 것을 우리 잘 알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큰 소리를 할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 섞인 소리, 간절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호소, 그런 말씀 때문에 영혼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구나, 내가 이런 면에 문제가 있구나, 정직하게 깨닫고 구원 얻게 만드는 지식과 율법을 그런 목자들의 입술에서 백성들이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지 아니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미워하고 모함하고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목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 목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되지 아니한 목사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적어도 우리 생애빛 집회 와서 우리의 월간지를 읽고 우리의 웹사이트를 보고 또한 우리 책자를 보면서 적어도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깨어나는 목사가 몇 명이 더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계명을 마음대로 어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헌금만 많이 바치면 봐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많이 몰아오면 목사가 입담으로, 힘있고 권력 있는 장로한테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마음 놓고 설교가 안 돼. 그런 장로가 있는데 분명히 저 장로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겠어요. 저 사람 나가면 큰 손해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길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성경엔 목사의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목사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목사로 부르시고 왜 양들을 맡기셨습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어떤 것은 강조하고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은 그냥 무마하고 강조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10계명이에요 여러분. 9계명과 8계명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이요. 그러면 편벽되이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경 예언은 마지막 시대 많은 교회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권장해 주는 모습으로 변한다고 성경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좀 잠깐 같이 오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예언으로 보는 우리의 현주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좀 이 말씀 말고 여러분과 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좀 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성경 예언 가운데서 좀 찾아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 말입니다. 이 지구와 이 세상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인들을 대하고 그 교인들을 인도할 때 어떤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이 어떤 예언의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고 대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그 좌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현 주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구의 역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우리의 좌표를 좀 찾아야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꽤 많은 교역자들이, 꽤 많은 평신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해요. 말세가 되었다, 끝이 되었다, 예수는 곧 오실 것 같다, 야, 이제 어떤 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무엇 가지고 압니까? 그렇게 말하면 천재지변 보십시오, 지진 보십시오, 예? 인구의 팽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양식의 부족을 보십시오, 정치의 흐름 보십시오. 대개 이런 식으로 말은 하나, 또 사람들의 도덕의 타락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이만큼 저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100km 남았다, 50km 남았다, 30km, 20km, 10km, 5km 이런 식으로 설명해진 예언을 꼭 집어서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좀 같이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예언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저희의 월간지나 소책자를 읽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셔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내일 저녁 때, 내일 오후, 내일 저녁 집회까지 다 참석하시고 가실 때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을 이해토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책자들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책들도 드리고 또 DVD 세트도 드릴 텐데,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확실히 다 예언용을 못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나눠드린 책들을 가서 아마 살펴보시면 다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기초적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은 이것은 바벨론이 누구냐, 바벨론 음녀의 정체가 누구냐, 내가 바벨론의 음녀의 정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상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같은 짝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저 긴 편지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하면 고린도 전서가 1장 1절부터 끝까지 전체 하나의 같은 글이죠. 거기엔 칸마도 없습니다. 여러분 헬라에는 칸마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칸마도 하나 없이 그냥 쭉 열려있는 긴 편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편리하게 장을 나누고 절들을 나눈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7장은 12장과 13장과 14장은 하나의 편처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족보가 나와요. 무슨 족보가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교회가 누구냐? 참교회가 어떤 역사를 지나면서 어떻게 흘러서 어디에 서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진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준 예언이 계시록 12장이에요. 13장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없애기 위해서 분내서 싸우는 마귀가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과 싸우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12장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누구냐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참 놀라워요. 성경은요, 이건 과학적인 책이요, 역사적인 책이요, 영감의 말씀이요.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흘러서 어디를 거쳐서 어느 지점에 떨어져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딱 지목해져요. 그때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말이죠, 이상해요. 몸은 표범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이상한 짐승이에요. 나중에 그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된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깨어나서 부활해요. 이런 짐승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요. 나중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와. 그 먼저 나온 짐승과 협력해요. 먼저 나온 짐승이 백성들 주의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도와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가 나오며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표의 환난 가운데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 있는 한 백성들이 나와요. 그 백성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전주에서 집회할 때 한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14만 4천이 누굽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려고 하다가 또 제가 한 20분 동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짧아요. 15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5장은 짧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늘에서 말이죠, 찬송을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찬송 부르는 얘기가 15장에 나와요. 16장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떨어져요? 재앙. 몇 가지 재앙이? 7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 7가지 재앙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7장은 마지막 시대 그 재앙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당할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쯤 라고 단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단계로 설명해 준 장이 요한계시록 17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12장과 17장까지는 쭉 연결되는 한 가지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17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 그러므로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 아닙니까? 상징으로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문화와 사회와 풍토와 다른 나라가 지났을지라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으로 쓰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 공통 언어가 무엇입니까? 미소, 웃는 거. 여러분, 전 세상에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갔을 때도 웃으면 돼요. 그렇죠? 악수, 웃는 거, 또 어깨를 좀 두드려 주는 거, 어떤 때는 이게 안아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 공통적인 언어가 뭡니까? 만화입니다. 만화는 러시아 가도 똑같아. 중국 가도 똑같고 미국에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어디 가나 남미 가도 똑같고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문 만평 보시면 그 나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도 그 신문에 만평 만화를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대를 거듭하시면서 어느 문화,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언어의 어떤 시대에 살지라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예언을 만화로 그려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1000년 전에 살든지 아니면 지금 살든지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해 두었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음행의 포도주로. 성경의 음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성경 진리 이외에 다른 것과 교통하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행음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음행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된 오류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합니까? 취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는 100%가 오류가 아닙니다. 80%가 진리입니다. 90%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술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술이 무슨 알코올 농도가 90%입니까? 그럼 우리 다 죽게요, 사람들이. 97%입니까? 아니면 80%입니까? 대개 10%, 15%, 20%, 많이 해 20% 아닙니까? 우린 술을 안 마시지만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과를 주면 사과는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과에 독소를 갖다가 거기 몇 방울 떨어뜨리면 거기에 있는 1%, 2%의 독 때문에 그 사과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음행의 포도주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께 좀 기분 나쁜 말씀을 드렸죠. 2가지. 오늘날 기독교회가 많은 부분이 바벨론 되었다라는 말씀과, 또 잘못하면 우리가 사꾼이다. 사람들 취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사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평신도보다 목사는 3배나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많이 진실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우리 자신은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 깨끗하고 맛 좋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즙에다가 물을 타서 놔두면 취하게 만드는 술이 됩니다. 성경은 술이라고 안 하고 포도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진리에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 진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포도주, 순수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포도주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 몸을 상징하는 이 살을 먹으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상징하지만 살은 왜 먹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가 되고, 마찬가지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걸 받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니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쳐야지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면 잘못하다가 사람들이 취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생애빛은 말이죠, 이런이 배제하고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진짜로 믿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월간지를 통해서, 소책자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DVD, CD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거 왜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말씀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골고루 이해하며 편식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누가?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정치가들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12장 보면은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건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남자아이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건 시편 2장 얘기 아니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니까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분내어서 누굴 핍박합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핍박 가운데 거의 다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이 아니옵시다. 믿는 자가 다른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짐승의 표를 내릴 그 폭군 말이죠, 그 독재자, 그것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미래에 어떤 폭군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사람들을 믿는 자들 핍박할 때가 올 것이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더 못났습니까? 마귀는 똑똑한 자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마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체를 기만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교회 전체를 마귀는 속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까지 속였어요. 그런 마귀가 앞으로 쉽게 일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우리 목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위험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돌아가셔서 저 강 목사 강의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버리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합니까? 아무도 강요할 적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게 성서적이다,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몰랐었지만 참 이게 성서적이고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자, 광야로 도망간 것은 핍박 땅에 도망간 것이죠.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1260년 동안의 중세기 암흑시대 교황권의 핍박이에요. 우리 그것은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옛날의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책을 쓴 것들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에서 옛날 종교 개혁자들, 스윙글리, 허스, 존 웨슬레이, 루터, 멜랑톤, 존 넉스, 이런 사람들, 이런 놀라운 주의 종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설명하여 준 예언들은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미래에 어떤 폭군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그런 데만 정신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던 루터가 오류를 말했습니까? 주윙글리가 이상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우리 선구자들이 다 이해하고 말해 놓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제가 혼자 연구해서 혼자 어떤 이론을 만든 것들이 아닌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핍박당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무엇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종교 세력이에요. 그냥 정치 세력일 수가 없는 게 여기 보면 가증한 물건들이 있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참남되다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떨 때 참남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죠. 또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참남됩니까? 여기서 이 강 목사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남되다라고 말했는데 왜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지가 누군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소자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인자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보이려 함이라.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참남되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을 때 참남되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참남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요. 이건 기독교적인 언어, 성경의 언어요.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어떤 왕이 아니요. 이것은 종교적인 권세요. 이것은 여자니까 성경의 여자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성경에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무슨 여자가 있습니까? 정결한 처녀가 있고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사는 정결한 처녀와 또한 오류를 가지고 배도한, 진리에서 떠난, 여러분 배도했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파스타시. 그러면 아파스타시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영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파스타시의 영어의 사전의 정의는 falling away from the truth예요. 진리로부터 떠나온 것이 배도예요. 배도한 세력이요. 기독교의 세력이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세력인데 어떻게 해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사람들 취해서 멸망시키는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도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한 그림을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혹시 TV에서 중계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예? 저는 이 일이 있었던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독일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독일 목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이제 통역자 한 분하고 그 목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그날 아침에 이 장례식을 정확하게 CNN 생방송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말이죠, 예언을 공부하고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 보고도 눈이 멀어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다. 자, 그 그림 가운데 이런 것을 보았어요. 2005년 4월 8일입니다. 바티칸 광장의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광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미사 드린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올리브 나무로 만든 요한 바오로 2세의 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오른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온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이에요. 정치가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추기경들입니다. 추기경단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옛날 중세기 때 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군림했던 교황권이 어떤 특별한 행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꼭 이런 모습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옛날 중세기 때 보시면 여기에 교황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정치가들이 있고 여기 추기경단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교황을 뵀죠. 그런데 그날 이 바티칸 광장에 모인 수십만 그 참석객들이, 애도하는 참석객들이
여러분 여기 이 보세요. 다 지금 무릎 꿇고 있죠? 2시간,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티칸에 제가 가봤거든요. 이 바티칸 광장이 밑은 전부 다 돌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우둘투둘한 바위 돌로 만든 그런 그 미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개신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이 열심과 헌신에서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들의 헌신은 우리보다 나아요. 잘못 오를 믿어서 문제지 또 몰라서 믿어서 문제. 몰라서. 여러분 저는 어떤 교파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몰라서 그런 사람들 정죄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이시요. 전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고 오류가 무엇인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전 어떤 교단이나 집단이나 어떤 조직을 제가 치는 얘기는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생애 빛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발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저희 집회에 신부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는데 신부님이 와서 뒤에서 강연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이 오셨는데 제가 교황권 얘기하니까 참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분이 잘 듣고 하면서 저한테 강 목사님 참 잘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갔어요.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집회에 오는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제발 교파의 장벽을 내리십시오. 교파 때문에 망합니다. 뭐 우리 교파의 이거 무슨 설 무슨 뭐 요한 웨슬레의 설 루터의 설 무슨 밥 라빈슨 목사의 설 이런 거 여러분 다 없애십시오. 사람의 교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교파 만들고 죽었습니까? 후예들이 만들었지. 교파의 장벽 전부 내리십시오. 편견 다 내리십시오. 성경을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안 하고 성경 말씀도 하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동의하십니까? 주님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교파의 장벽을 다 내리십시오. 저는 성경파입니다. 그럼 의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파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학교에서 내가 배운 내 교수 이거 다 버리십시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자꾸 이런 편견 신학자 누구 교회 권위 교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상해에서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그런데 자 좀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좀 계속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각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들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 지금 다 보시죠? 옛날 수상이죠? 슈레더 수상이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죠? 여기 보십시오.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가 나란히 속삭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베네딕트 16세가 된 옛날에 독일의 렛징어 추기경이죠. 지금은 교황이 되었죠. 그 사람이 미사를 집필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요. 클린턴은 자기가 감리교 교인이라고 선포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왜 미사에 참석해서 그 떡을 받아 먹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 미사와 성찬식이 같은 것이요? 전혀 다른 것이요. 미사의 떡을 먹고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예요. 왜? 그 가르침이 너무나 비성서적이고 이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잘못된 것이요. 우리 다 알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심지어 힐랍 정교의 지도자들까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졌죠? 근데 같이 모여서 참여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회의 십자가와 로마교회의 십자가의 차이가 있죠. 로마교회는 예수님의 시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여러분 목사님들 다 아시죠? 기초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참 흥미있는 장면을 좀 보세요. 계시록 17장 2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여러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려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조금 지났죠. 렛징어 추기경이 교황으로 당선되던 날. 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요 색깔은?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자주 색깔로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의 이 LCD가 정확한 색깔을 잘 비추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아마 이 명암이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붉은색입니다. 빨간 색깔이에요, 그렇죠? 그 옆에 받들고 있는 추기경이 입고 있는 이 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 색깔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교황이 두르고 있는 이 만도 같은데 이게 뭡니까? 금과 은과 진주로 꾸민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상하죠? 성경은 이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 텐데 그 음녀가 이런 옷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미사 드릴 때 뭘 가지고? 금잔을 가지고 한다고. 여러분이시요. 자, 똑같은 그 옷이죠. 수많은 사람들 1월 1일 날 여러분 교황이 연설할 때 온 세상에 방영을 하죠. 텔레비전이. 그렇죠? 자, 우리 계속해서 가십시다. 자, 계속 15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비밀입니까? 성경의 비밀을 두 가지 종류의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 가지 성경의 비밀입니까? 예?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육신을 쓰시고 성육신 하신 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시면 이해할 수 없어요. 경건의 비밀. 또 무슨 비밀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의 비밀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셨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올바른 의로운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나 불법의 비밀은 뭐예요? 사람들을 범죄케 해요. 오류로 인도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그것은 불법의 비밀이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어도 구원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인정하라. 십자가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좀 길게 하면 믿음이 더 좋다 그러죠.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이요. 이건 무엇입니까? 불법의 비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과 내 생애 가운데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오늘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의 권능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그렇죠? 만약 내가 말이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용서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나도 너를 정죄 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면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나 그냥 용서한다. 가라. 너 난 믿니? 난 메시아야. 너 날 믿느냐? 믿습니다 주여. 그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가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지만 우리 속에 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속엔 전혀 의가 없어.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힘이 우리 속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의가 위에서 와야 돼. 근데 그 의가 오는데 우리를 그저 뒤집어 씌우고 눈 감고 아웅 뒤집어서 너 하얗다. 근데 살짝 뒤집어 나 까만데요. 아니야 하얗다. 저 까만데요. 아니야 하얀 거야. 이거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얗게 해주시는 것이요. 구원은 창조요. 구원은 회복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과거의 죄를 용서만 해주시고 현재 내가 맨날 악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행하고 말이죠. 나쁜 프로그램에서 마음 가운데 음욕이 솟구쳐 오르고 그것을 견딜 수 없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의 힘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내 속에 승리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저는 그런 분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까 이런 아유 그래도 강 목사 그래도 성경은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 은혜? 은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만 은혜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연구해보세요. 성경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돌이켜서 새 마음 주시고 죄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은혜라고 불러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들 가서 연구해 보시고 제 말이 잘못됐으면 저한테 편지 쓰십시오. 제 이메일 하시고 항의하십시오.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다 개헌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 가르치지 내가 회개합니다 하겠습니다. 똑바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죠. 구원은 회복이요. 아담과 해와가 주의 계명을 어기고 죄 반역된 생활을 살았을 때 쫓겨났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올바로 가르칩시다. 올바로 이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부인과 맨날 싸우고 동료 목사 시기 질투하고 자랑하고 명예를 위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나는 이걸 아무리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악한 자도 회개할 때 새 마음 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너무나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옛날에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도표와 그림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빛이 생길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시간이 30분? 1시간? 열흘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느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진화론은 점점점 못한 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점점 발전한다고 믿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화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화하는 물체 속에 계속 점점 나은 곳으로 발전되는 힘이 그 자체 속에 있다.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창조론은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능력은 위에서 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요. 파워풀해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말이죠. 이 닥터 다글라스라는 한 박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돌 하나 가지고 창조를 증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돌 속엔 전부 다 원소가가 있어요. 다 원소가, 무슨 뭐 질소, 가리, 무슨 다 이런 원소의 가가 있어요. 다 원소가가 붙어 있는데 그 원소가가 서서히 발달된 것이라면 그렇게 같이 연합되어서 뭉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은 말이죠. 돌은 한꺼번에 그 안에 있는 원소가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딱 있어야 돌로 존재하지, 그렇지 않고 그 원소가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돌들이 전부 다 폭탄이 돼요. 다 폭파돼 버려요. 다 흩어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서서히 진화되면서 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돌을 만드신 것입니다. 흙을 만드시고 진흙을 만드시고 모래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런 돌 하나 가지고도 창조의 능력이 엿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노예로 끌려다니는 복음, 맨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죄에서, 끌려다니는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 맨날 부부 싸움에서 끌려다니는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파워의 복음, 전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제 나 믿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받아들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구원을 당신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그럴듯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아들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아들이지. 그런데 문제는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 아들이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은 성경은 말하는 매일의 구원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게 구원의 경험이요. 우리가 늘 창조함 받는 경험이요.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경험이요. 로마서 5장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았다고 자꾸 적용하는데 로마서를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어 구원 얻은 다음에 나중에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영생을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속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느니라,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파워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벨론과 비밀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보십시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죠, 바벨론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세력이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놀랐습니다. 이거 또 이런 세력이 다 있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네.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요. 진짜 핍박은 잘못 믿는 자들이,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핍박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라. 여기에 여자가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그 짐승의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그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 음녀가 무엇이고 바벨론 세력이 누구냐? 이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에 어떻게 퍼졌느냐? 이게 어떤 세력이냐, 어떤 조직이냐? 그것을 폭로하고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건 옛날로 사투리죠. 시방 없다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없으나.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요. 자, 하나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데
그 예언은 상징을 가지고 한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 상징에서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라나 왕들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나라나 왕들의 힘을 얻고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모습인가 하면 교회와 정치가 타협한 모습이요, 나라와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만화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짐승은 국가와 왕이라고 설명했고 또 많은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에 동참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비털거린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음료, 잘못된 타락한 교회를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서포트해주는 이 국가적인 입장이, 예? 나라의 왕적인, 그렇죠? 국가적인 정치적인 그 세력이 있는데, 근데 그 짐승이 이 짐승은 왜 여기 짐승이라고 단수로 말했느냐? 아까 보니까 여기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성경에 이 예언서의 뿔도 왕이에요. 뿔도 세력 아니에요? 그리고 또 머리도 왕이고 세력이고. 그러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왜 짐승 하나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성경 예언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경 예언은 그 문맥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거기서 뭡니까? 서론과 7교회가 있어요. 4장과 5장은 뭐란 말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6장은 뭐가 있어요? 7인이 나와요. 그렇죠? 7장은 뭐예요? 누가 그 어린 양 앞에 설 것인가 하니까 이런 자들이 설 것이다. 그게 뭐예요? 7장이에요. 8장에 뭐가 나옵니까? 7나팔이 나와요. 9장에도 10장엔 또 삽입구가 나와요. 그렇죠? 11장엔 7나팔이 7번째가 나와요. 12장에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시대 가서 하나님께서 맨 흘러 내려오던 참 주님의 참교회 참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딱 보여주는 것이 12장이에요. 13장엔 그 백성을 미워서 죽이려는 짐승의 파워가 나오는데 그것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17장의 예언에 내가 본 이 짐승을 하는 짐승은 왜 이 하나의 짐승이냐 하면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많은 물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이상한 짐승이 있는데 얼굴은 사자고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 같고 용처럼 무서운데 천리를 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7머리 있고 7뿔이 있고 똑같은 짐승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의 정체, 이 짐승이 누구냐는 하나로 뭉뚱거려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문맥적으로 많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재료를 내일 저녁에 다 나눠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짐승이 전에 있었어요. 전에 성도를 핍박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을 볼 그 당시에는 지금 없어졌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그거는 죽었다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무저갱하는 말과 무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로 여기시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었어요. 죽었었다가 과거에 하나님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었어요. 핍박했다가 지금은 없어요. 왜? 죽었었어. 나중에 죽은 데서 올라와 가지고 세력을 좀 누리다가 나중에 또 멸망으로 들어가 또 죽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이십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이 얘기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이해하신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짐승, 그렇죠? 이 짐승이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기여기며 그를
따르더라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짐승에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 다 경배하더라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 짐승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므로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하면, 이걸 문맥으로 보아서 이해하면 13장에는 짐승을 분명히 못 박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한 심판을 17장에 가서 이해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보니까 어떤 분은 멀리 여행을 하시고 차도 오래 타시고 좀 피곤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 한 10분만 좀 쉽시다. 쉬고 좀 나가서 좀 기직을 좀 펴시고 또 물도 좀 마시시고 한 다음에 정신을 조금 차리고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십시다. 제가 이것 말고 다른 또 하나의 사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내서 내일 또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갑니다.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군가? 자,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 음녀가 어느 때쯤 심판받을까? 여러분과 지금 그러면 이 예언의 도표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요 다음엔 어떤 사건이 생길까?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아니면 2010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세상 끝납니다. 그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굉장히 가까운 근사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일리가 있다 하실 겁니다. 우리 잠깐 동안 좀 기도하고 잠깐 좀 휴식한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둔하여서 참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보노라면 너무나 새로운 것이 많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맡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생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이시여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이 없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